네, 오늘은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연속으로 선지자들의 외친 그 메시지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지금 계속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도록 외치시도록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만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나중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되고 남쪽 유다가 그 다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 결국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돌아와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라고 외쳤던 그 외침들을 다 무시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접하게 되는 선지자들은 그냥 책망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안 그러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은 항상 소망을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받는 벌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벌이다. 이런 전제로 이야기하지만 모든 선지자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있고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의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너희는 못하지만, 너희는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다. 이런 동일한 메시지들이 모든 선지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서를 읽을 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데 내가 들을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는 선지서들, 특별히 구약의 글들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내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엘서를 같이 나눌 텐데, 요엘서는 짧습니다. 3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좀 여유 있게 이 시간 읽는다 하면 한 10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1장, 2장, 3장을 차곡차곡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지만, 제가 공부시키는 걸 좋아하나 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공부를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 요엘서 전체의 내용과 또 오늘 읽은 본문을 신약의 성취 사건과 연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잠깐 1장으로 넘어오실까요? 자, 일단은 먼저 요엘서 전체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를 말하고 오늘 읽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다른 선지서들보다 다른 점은 뭐냐면, 다른 선지서는 대부분 북쪽 이스라엘 혹은 남유다 왕 누구 때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여기 요엘서는 왕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엘이 언제쯤에 선지자로 부름받고 언제쯤에 활동하던 사람인지를 학자들도 알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알 수 없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요엘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서 요엘서가 어느 정도 시대의 배경의 사람이겠다라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추측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가 언제 활동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엘 자체에 대해서, 요엘이 어떤 선지자였는지에 대해서도 더 이상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두엘의 아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마 요엘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속에서, 그 배경 속에서.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 이렇게 하면 이해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선지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선포다라는 신적 권위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들어라,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요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말이 2절에 보시면 먼저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어라. 땅의 모든 주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하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할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2절 3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느냐? 3절에 너희 자녀들에게 말해라. 자녀들에게 말해라.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라는 거죠? 4절에 보십시오. 1장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지가 먹고, 맞나요?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게 되게 중요한, 요엘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지금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지금 다 훑고 지나갔던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늙은 자들을 불러내면서, 모든 민족을 불러내면서 잘 들어라, 잘 들어라. 후손들에게 대대로 말해라. 너희가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있었냐?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메뚜기 떼가 확 지나가서 남긴 거 하나 없이 다 쓰고 지나갔다. 그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옵니다. 보세요. 5절에 취한 자들아 들어라 하고 취한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다른 민족이 올라왔다. 강하고 숫자가 많다. 이빨은 사자 같고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지금 막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걸 표현하는 것 같은데 사실 실제로 군대를 표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빨이 사자 같다 이런 표현이 군대가 뭐 깨물면서 싸우진 않잖아요. 지금 메뚜기 떼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보면 그게 확실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7절에서도 내 포도나무를 멸하고 내 무화과 나무를 벗겨서 이렇게 했다. 지금 계속해서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간 그 폐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해라. 왜냐하면 밀과 보리 때문이다.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 왜 없어졌어요? 메뚜기 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세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회개해라. 슬피 울어라.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울어라. 왜 울라고 합니까? 13절에 왜 울라고 해요? 은총이 왜 울어야 돼요? 은총아 13절 13절 보세요. 1장 13절 왜요? 다른 분들 왜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메뚜기가 곡식을 다 먹어요. 소제는 뭐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완전히 먹어가지고 제사 드릴 것조차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위치에선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남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야 되는 건데 그것조차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단지 그냥 경제적인 황폐하고 배고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것 자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 막혀있는 뭔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울어야 할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1장 전체는요, 메뚜기 떼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황폐하게 됐고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요,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용사로서 군인으로서 오셔서 이 땅을 전쟁 가운데 심판하시고 승리를 선포하는 그 날을 말할 때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메뚜기 떼를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 황폐하게 했는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땅을 다 심판하고 멸망할 그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경고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2장에 이어가서도요, 계속 메뚜기 떼와 연관해서 요엘 선지자가 계속 선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겪었던, 분명히 역사 가운데서 겪었던 메뚜기 떼로 인해서 받은 그 모든 피해는 그냥 경제적인 문제, 단순한 일시적인 문제, 너희가 극복해야 될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희가 회개해야 할 문제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 때 하나님이 너희 전체를 정말 전면하시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메뚜기 떼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진 상황이겠지만 여호와께서 직접 오셔서 심판하시고 전쟁의 용사로 이곳을 점령하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한번 2장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메뚜기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11절과 12절도 제가 읽어볼게요. 아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 진능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강할 자가 누구랴.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지금 여호와의 날에 대한 두려움을 줍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날 때 너희들은 다 끝나게 된다. 다시 메뚜기 떼를 얘기하면서 메뚜기 떼의 그 무서움을 보았지 않느냐. 여호와의 날은 그거보다 훨씬 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그런데 13절에서는 거기서 더 회개를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표현일 것 같은데요. 13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회개를 강조하는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은총이 어떤 뜻이죠? 그 뜻은 겉으로만 옷을 찢고 그렇게 겉으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해결하라 이런. 네, 마음으로 진심으로 진짜 회개를 해야 된다. 진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옷을 찢는다는 건 그 당시에 슬픔을 표현할 때 회개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옷을 찢었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표현할 것 같으면 회개하세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건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이렇게 슬피 우는 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슬피 우는 걸로 만족하지 마라. 진짜 마음으로부터 회개를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전 역사에서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 사사시대 때도 우리가 그걸 똑같이 성경에서 봤었죠. 죄가 계속 반복되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지만 한때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 같지만 또 죄를 반복합니다. 그 죄를 반복한 패턴을 봤다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도 그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사람의 죄성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이거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흔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표현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시간이 지나야 돼. 그런데 죄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인간의 죄성은 안 변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 그래, 회개하는 거 좋다. 옷을 찢는 것도 좋고 모이는 것도 좋고 통곡하는 것도 좋은데 마음으로부터 돌이켜라. 마음을 돌이켜라. 그거 아니면 내가 받을 수 없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안 찾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데 문제의 문제는 문제가 있을 때만 찾는 게 문제예요. 그 말은 뭐냐면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해결이 딱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은 또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다 문제 딱 터지면 이것이 힘든데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이런 패턴을 반복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야 한다.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회개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여러 번의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희들 진짜로 나에게 돌이키질 않는다.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구나. 전쟁으로 힘들 때만 울부짖는구나. 문제가 생겼을 때, 병이 들었을 때만 나를 찾는구나. 그게 아니다.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해라.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시대도 똑같이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엘서 2장부터 3장까지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를 이야기하고
18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너희들이 진짜로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한번 13절을 보세요. 돌아올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은 13절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해라. 너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계속 내릴 거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작은 거다.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근데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이 재앙을 복으로 바꿔주신다.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문제를 주시고 힘들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먼저다. 근데 돌아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받아주신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 왜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고통당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너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다. 왜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부모가 자식 잘 되는 걸 원하죠. 이 녀석 말을 안 들어. 요즘에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 에라이 저주나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 말 안 듣는 자식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거죠. 왜요? 더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에서 후반부는 돌아오라는 말씀과 함께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외칩니다. 한번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지극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언제요? 그때는 언제요? 어느 그때가 되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좀 더 보면요. 23절 한번 보십시오. 2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농사가 잘 되게끔, 지금 농사가 지금 다 망쳐져 있는 상태잖아요. 메뚜기 때로 인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너희가 진심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때에 맞춰서 적당한 비를 주시고 다시 이 농사가 회복되도록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28절부터 29절이었죠.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마치 비가 내려서 단비가 되고 땅이 부드러워져서 읽어낼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그 비유를 그대로 쓰셔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너희들에게 성령을 비처럼, 비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딱딱한 땅, 황폐해져 버린 땅에 비가 내렸을 때 땅이 부드러워지고 농사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강팍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게 됩니다. 성령의 비가 내릴 때 우리의 마음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때가 되면 28절에 시작할 때 그 후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좀 장차 미래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29절에서도 그때에 내가 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라는 표현도 멀리 있는 장차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느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 전체에서도 다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회복하실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갚아주시겠다는 그런 약속들을 하십니다. 이것이 3장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에서 전체는 우리가 읽었던 이 오늘 읽은 본문이 아주 클라이막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이 28절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마음에 믿기 때문에 이 말이 깜짝 놀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요엘 선지자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야? 이단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 하나님의 영은 선지자에게 부어주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저 사람 이단 아니야?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특이하고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성령을 부어줬던 사람은 모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70인의 장로를 뽑았을 때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재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항상 부어준 것이 아니라 그 장막을 짓는 동안만 은사가 발휘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죠. 우리가 아는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구약에 다윗 왕 유명하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 왕 전에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도 성령에 충만했었나요? 예, 사울 왕도 영을 받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했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계속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어왔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고, 이것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그 특별한 기간 동안 있고 하나님의 영은 또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엘 선지자가 하는 아주 중요한 예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어느 때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래절에 보니까 29절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이것도 그만큼 충격적인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 속에 남종과 여종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 노예를 말하는 거죠. 집에서 부리고 있는 종과 노예들을 가리키는. 남자 종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여자 종까지는 너무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 종이 아니라 부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소유물처럼 여기던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 종에게까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 왕과 제사장에게만 부어진다. 그 영이 여자 종에게까지 주어진다. 이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을 들었지만 믿기는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역사가 지나면서 이걸 기대하는 것조차는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아를 세우시겠지. 그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으시겠지. 성령을 부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지. 근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하기 아주 힘든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이 약속, 요엘 선지자에게 한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말하자면요, 언제 성취되었을까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것이 성취가 됐어요. 언제 성취되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순절이라고 표현하죠. 특별히 성경으로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한번 그 장면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났을 때 이야기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서는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군데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는 올라가지만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다려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장 1절을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마 기도하고 있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아주 특별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그 약속대로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그 첫 번째 놀라운 역사, 성취의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는 것에 따라서 말을 했다. 소위 오늘날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죠. 방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말을 하기 시작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겠다고 했었던 그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성령님이 말하게 하는 것에 따라서 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자, 질문. 무슨 말을 했을까요? 방언, 그러니까 방언인데 그 무슨 내용의 말을 했을까요? 전도, 전도. 예, 우리 저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신기한데. 우리 방에서 들었어요. 아, 예, 역시 이렇게 예배를 3번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엘리트가 되네요. 노는 줄 알았는데 놀이방에서 듣고 있었네요. 네, 우리 조병사님도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전도를 했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 뒤에 성경 구절을 보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11절을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대요.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이 아닌 다른 나라 말로 성령님이 말하게 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다른 걸 말한 게 아니에요. 노래를 부른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술 취한 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큰 일을 계속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 너무 이상하다. 어떻게 다른 나라 말로 막 이렇게 하고 있지? 이 사람들 다 여기 갈릴리에서 온 그 촌동네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이상해하고 술 취한 거 아니야 할 때 베드로가 그때 나와서 말을 합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에게 했던 그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16절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취한 것이 아니라 15절에 16절에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 일러스되 하고 17절부터 21절까지 요엘서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그대로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이 성취된 것이다. 우리가 읽은 요엘서에서도 제일 마지막 끝나는 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2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표현이 요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단지 차이가 있다면요.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는요. 하나 단어가 바뀌었어요. 여호와 대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죠?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첫 시간에 신앙 고백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에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한번 요엘서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 역사를 경험했을 때 무슨 말을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 누가 그때 받았던 성령의 충만을 똑같이 받아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이렇게 막 말해주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걸 직접 듣는다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말한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직접 그 내용을 정확하게 녹음하거나 들을 수 있다면 그래서 매일 이렇게 녹음기로 듣는 거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묵상하면서 어떨 것 같아요? 좋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요엘서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전에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표현이 요엘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2장 20절 끝부분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그
메뚜기 떼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다. 그걸 북쪽 군대라고 표현하는데요. 북쪽 군대들 다 쫓아내시고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20절 끝에요.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은 뭐냐면 메뚜기들 다 쫓아낸 일을 하신 거예요.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북쪽 군대가 쳐들어와서 괴롭혔던 그 모든 군대를 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용사로서 다 승리로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21절에서 똑같은 표현을 해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큰 일이 뭐예요? 지금 계속 메뚜기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큰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연히 죽어야 되는, 당연히 재앙을 받고 벌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되는 당연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외쳤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친 거예요. 다른 일을 외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를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성령을 받으면 당신은 3년 뒤에 의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3년 뒤에 사업이 잘 돼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 당신은 지금 어디가 아프시군요. 내일 이맘때면 다 나을 것입니다. 뭐 이런 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막 그런 일을 막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구원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받아서 죽어야 마땅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자는 그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제가 왜 강조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28절로 돌아와 보세요. 요에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령을 받으면 미래를 예언하고 막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신기하다 막 이런 거 보고 그래야 성령을 제대로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막 방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혹은 뭐 능력이 막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요에서를 전체를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요에서 전체를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딱 이 구절만 가져와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면 예언한다던데요. 오늘날 그게 우리에게 성취됐고 초대교회 때 성취돼서 초대교회 사람들도 막 방언을 하고 이상한 말을 했다던데요. 막 능력이 막 나갔다던데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28절이 그걸 말합니까? 그걸 말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명을 부여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적인 은혜예요. 선지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선지자의 역할이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언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꿈을 꾼다고 표현하고 그것을 환상을 본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과 계시와 환상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예,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선지자처럼 목사님처럼 막 이런 일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큰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선포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 나에게 물어볼 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기한 체험을 뭔가 꿈속에서 뭘 보고 이렇게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구원의 큰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셨을 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셨을 때 우리는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우스워 보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비밀이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임하셔야 하는 이유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구원하신 예수님이 소중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성령님이 여러분들 속에서 하고 계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길 가는 사람에게 붙잡고 말해보세요. 예수님은 당신 사람이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 옵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 이래 이 사람 왜 이러셔?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소리야? 누가 죽어? 내가 왜 죽어?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그 사람 마음속에 보낼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미래를 예언을 한다는 뜻이고 꿈을 본다는 뜻이고 계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인용했을 때 마지막에 한 말이 그래서 그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깨달은 사람이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요엘서에서 이 본문이 크라이막스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마음으로부터 회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회개하지만 거칠의 회개만 반복됐을 뿐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옵니다. 자기가 재앙을 받을 것 같고 벌을 받을 것 같을 때 무서워서 하나님께 나와서 잘못했다고 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음을 찢어라. 마음으로부터 회개해라. 내가 때가 될 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때 너희가 진짜 회개를 하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너희가 참으로 새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성령님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이미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볼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십시오. 근본적으로 내 속에 있는 죄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계속해서 성령님은 우리들 속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지난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겠죠. 혹은 마음적으로 불편하고 힘들고 누군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갈등이 생긴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용서해라, 사랑해라, 돌봐줘라, 너의 잘못을 뉘우쳐라 하는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들어요? 예. 지금 계속 말한 대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특별한 체험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시를 봐야 되고 환상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정말요? 양심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심은 왜곡되어 있겠죠.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실 때 그 양심을 계속해서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지. 이렇게 내가 화를 계속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해주십니다.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누군가 병을 고쳐야 되고 내가 신기한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지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령님을 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선 죄송한데 이거 연결 좀. 앞에 제가 성경 구절을 해놨는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한글로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을 주신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한 건 회개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당연히 벌을 받고 책망을 받고 지옥에 가야 합당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렇게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불평하기보단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왜 저 사람 더 많이 가졌는데 나는 조금밖에 없지? 저 사람은 왜 잘 됐는데 왜 나는 문제가 생기지?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복이구나. 내가 지금 비록 돈은 많이 있지 않지만 나에게 건강이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내가 때로는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 가족이 있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다는 것이 이게 큰 복이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가득한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감사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해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이 생각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적할 때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 여호와의 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우리가 저주받고 심판 자리에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최후의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날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경고를 주실 때 그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본성이 가득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도 할 수 없고 진심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더욱더 부어주셔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